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6쪽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디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샬롬, 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하나 읽고 설교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편 143편 8절 말씀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예, 말씀대로 이 시간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나아갈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내용에는 많이 생략되어 있는데 지금 상황을 설명하면 대략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살펴본 것처럼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끈질기고 간절한 중보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렸고 여호와의 놀라운 영광과 임재를 모세는 목도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친히 언약을 갱신하신다는 선포를 직접 들었고 그 징표로 십계명을 기록한 2개의 돌판을 들고 산 아래로 이스라엘 회중에게로 모세는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전과 달리 산 밑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모세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용서의 메시지와 갱신된 언약에 대해서 말했고 돌판을 보여주며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설명했고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 순종할 것을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진영에 거하실 하나님의 거처로 성막을 제작할 계획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식일을 준수해야 하고 성막 제작을 위해 예물과 헌신을 해야 한다라고 명령합니다. 원칙이 선포됩니다. 어떤 것입니까? 강제가 아니고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필요한 물품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것과 이 일을 위해 헌신할 일꾼들을 모집했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20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은 집으로 물러갔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받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서도 그 말씀을 생각하고 명령을 받을 때와 동일한 마음으로, 아니 더 많이, 때로는 더 적게 반응한 마음이 되어 실천과 순종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2 아들 비유가 있습니다. 큰 아들은 일을 시켰는데 알았다고 해놓고 가지 않고 작은 아들은 싫다고 먼저 대답했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일하러 가는 비유 말입니다. 언약을 지키겠다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언약 백성인지 자녀인지는 그 언약에 그리고 그 믿음에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물이나 헌신의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은 언제든지 잘하고 언제든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있다면 있는 만큼 그것이 작더라도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언약에 반응이 전혀 없고 전혀 순종함이 없다면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처럼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아들, 딸도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고 믿음은 순종으로 그 믿음이 있음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자가 모두 와서 예물과 헌신에 동참합니다. 28절까지 그 내용이 구구절절 적혀져 있는데 그 부분을 읽어보시면 이 예물을 드린 자들이 소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특정 부류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녀도 구분이 없었습니다. 각기 가진 형편과 상황에 따라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몇몇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표현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모여 이루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능력 안에서 함께 참여함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찮은 일이 없으며 하찮은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존귀한 사역자입니다. 이런 자부심과 말씀을 붙들고 공동체 안에서의 섬김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캐나다에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실제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당시 교회가 큰 교회 건물을 구입하고 리노베이션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날짜를 선포하고 기도하며 성경 말씀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기를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이 있던 날, 그 주일날 사실 메시지는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들이 끊이지 않는 예물을 드림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날의 예물 드림은 기쁨의 축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건축 같은 특별한 때도 중요하지만 매일 평범한 주일에도 우리가 예물이 되고 헌신이 되어 예배를 이루고 그러한 삶을 통해 그러한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짧은 메시지만 귀한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헌신을 모세의 손을 빌려 명령하셨습니다. 모세의 손을 빌려 명령하셨다고 하는 것은 모세를 통해 명령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중재자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모세의 말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중재자가 되십니다. 모세의 말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책을 통해 그 말씀들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은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만 새기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마음 함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출애굽기가 마칠 때까지 내용이 지루해도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혼부부가 되어 신혼집을 채우듯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상상을 하시며 말씀을 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성막은 하나님이 짠하고 만드실 수도 있었지만 백성들의 순종함으로 채우길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순종함이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다이아몬드를 가져와도
성막에는 쓸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말씀을 따라 섬기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깊이 생각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채우기를 원하심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이 한마음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교회는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폐쇄되어 있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지만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시는 능력 안에서 이 교회가 이루어져감을 믿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새롭게 이끄시는 길에 우리 모두가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을 명하시는 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우리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어떤 악한 세력이 우리에게서 이 마음을, 이 결단을 절대로 빼앗지 못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눈물로 뿌려진 기도의 씨앗은 기쁨의 열매를 맺으리. 내 삶을 붙드신 주의 손 강하시니 폭풍이 와도 두려움 없네. 인내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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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곧 오리니. 인내하리, 인내하리,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이네.
연다는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